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같이 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45번을 같이 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45번 요한복음 3장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만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범했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또 공의를 이루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항상 붙잡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의 삶,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각박하고 또 환락 가운데 있사옵고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되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지 마옵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자들이 아버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떠받드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속히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저곳에 악한 무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셔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되고 그럴 때에 방방곳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안순복음교회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것뿐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속기속기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토고의 우리 권속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일들이 주 안에서 정말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 같으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이 아버지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245장 가자.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왕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넌 무궁하도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들을 귀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저는 무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자이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서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거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인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지키는 자의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것은 이제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완전케 하려 오셨다. 완전케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컵에다가 내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반쯤밖에 안 찼어요. 그런데 완전한 건 어때요? 물이 꽉 차는 것이 완전한 거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물이 이 반쯤 차 있으면은 거기서 꽉 채우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육신의 이 법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의 이 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 소개법까지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속의 것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은 그 포괄적으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뭐 미국도 법이 있고 일본도 법이 있고 또 뭐 공산주의를 하는 중국이나 물론 그 법 위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법 위에 있지만 그래도 법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법 중에서 헌법이라는 법이 가장 기초가 되면서 헌법이라는 법이 또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 밑에 이제 또 법들이 체계가 잡혀 있죠. 뭐 형법이나 문법이나 무슨 법, 이렇게 또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모든 것이 그 헌법 밑에, 헌법에 준해서 그 밑에 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켜야지요. 그 법을 안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안 지키면은 어떤 육체적 신체가 구속이 되거나 신체적인 어떤 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법이 주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요. 교회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동산 그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내려와가지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의 체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법이 성문화된 것이 구약 시대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이 성문 다시 말해서 딱 기록이 돼 가지고 그 법대로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그 법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최고의 법이고 거기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또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가 글씨를 하나님께서 새기셔 가지고 모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제 그 법궤 안에 넣고 간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러한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구약시대 율법은 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응?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친구 가운데서도 목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 목사가 그러다 보면은 뭐 율법은 막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 시대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참 어찌 보면은 무식한 것이. 왜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율례와 뭐 법도, 규례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말했는데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명칭이지 율법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복음 뭐 이렇게도 복음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 안 지켜야 된다 말도 아닌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하나님을 그럼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은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왜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요? 왜 주일을 왜 지키라 그래? 그게 신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다 있잖아. 응? 구약에 다 있는 거야. 구약에 있는 법인데 그러면 요새 율법은 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왜 뭐 주일은 지켜라 또 뭐 11조를 해라 무슨 헌금을 해라 뭐 추수감사 헌금을 해라 뭘 해라 이런 거를 왜 그러면 얘기를 합니까?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표현이 되어 있어 성경 안에 우리가 딱 집어서 그냥 율법이다
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라든가 신명기 4장 13절 여기에 보면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7절에도 보면은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이 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4절에 보면은 계명이다. 응? 이거 베드로서에도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또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율법,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모든 계명과 명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게 수도 없어.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그럼 신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영생의 말씀, 또 사도행전 5장 20절과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천국 말씀이라고 그래요. 천국의 비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응?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복음,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이 율법이란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집어서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 말하기가 쉬워서 율법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율법을 안 지게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 그들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계명은 안 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손 씻기라든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또 이런 거. 또 유대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 중에 안식에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1km 정도 걸어가다가 쉬어야 돼요. 푹 쉬고 땀이 안 날 정도로. 땀이 나면은 그것이 노동이라 그러고. 그래서 땀이 안 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주일날, 만약에 안식일날 성전에 이제 자기 회당에 갔는데 가다가 한 몇 걸음 가다가 쉬어요. 땀이 안 나야 되니까. 땀이 나면은 이거는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율법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응?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것이 이런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지켜야 돼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자기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 내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길 것이 없다 하는 것. 이것이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외식하는 것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이다. 그런 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말라 그러셨지. 그래서 이 사람의 계명을 또 유대인들은 옛날에 그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을 3만 몇 가지나 만들어 놨더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계명인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 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한번, 오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러면 이 경외하는 건 뭘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 이 경외라 그랬어요. 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10절에 보니까, 말라기 4장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알곡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알곡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은,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법.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꼭 하나님 말씀 그 어려운 거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신명기 32장 4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아까도 봤는 것이 말씀 같이 32장, 신명기 32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이게 모든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증언한 모든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비밀,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희의 생명이라. 요단을 건너가서 사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 지켰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 말은 뭐래요? 율법의 말씀을 나는 다 지켰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것 같이,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나도 열심히 달려간다. 내가 지금 잡은 것도 아니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뭐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입으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의로는 완전히 행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도 이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오늘 봉독했던 하나님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율법이라는 어떤 그 잘못 이해해서 그런데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지. 미국 사람은 미국 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마귀의 법을 지키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그 어떤 거부감이 있는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모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서 안 지켜도 되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뭐가 은혜로 살아가는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은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어요. 죽이거나 이런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가 안 들어오고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예요. 잠깐 동안 하나님이 그래도 그 죄를 안 물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서 씻어주셨고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 또, 율법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여기서 말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율법을 안 지키게 된다 그래요? 다 마귀에게 말씀이 미혹돼가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천국의 비밀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 믿는 도, 진리, 언약, 계명, 영생의 말씀,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말씀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말씀대로 안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냥 은혜로. 죄를 지어도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은혜예요? 오늘날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게 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왜 세상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무식합니다. 오직 이 성경밖에 몰라요. 저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 이름도 몰라. 그들의 책은 나 하나도 안 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뭐하러 그 책을 보아? 이 하나님 말씀 읽어주기만 해도 되는데 성도들한테. 그것이 성도들도 복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케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멋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소라 11조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감기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또 말씀을 이 증거하는 자에게는 눈을 감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성령께서 저희들을 더욱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있는 전소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많아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여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도 겸하여서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황충을 금하시사 이 물질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도 더하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또 새롭게 시도되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들 위에 계획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하고 예배 마칩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축복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또 직장과 이 교회 위에 또 토거에 우리 근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새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